1950년대 우리 고신교단 신학의 초석을 놓으신 고 박윤선 목사님께서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주일에 급한 사정으로 전차를 탔던 일이 한국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주일에 차를 타는 행위는 안식일 제4계명을 범했다 하였고, 성도들에게 신학자가 나쁜 본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징계의 논란이 일어나면서 고려신학교 교장직을 사임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1960년대 경남 지역 고신척의 한 교회에서는 집사가 주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선교사와 외부 강사를 자신의 차량으로 기차역까지 비용한 사실을 당회가 알고 주일 성수 위반이라고 간주하여 그 차를 태워준 해당 집사에게 6개월간 수찬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 지금 생각하면 참 황당한 일이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대로 믿고 살기 위한 처절한 신앙의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주일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바리새인적인 신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주일에 대한 선배들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것이 지금까지도 주일 하면, 안식일 하면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불편한 날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는데, 바로 알지 못하면서 바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의 열심이 오히려 내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교회에서 최고의 절기는 어떤 절기라고 알고 있습니까? 부활주일,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최고의 절기는 매 주일이 최고의 절기입니다. 마지막에 언급하겠지만, 종교기획가들은 절기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을 비판하고, 매년 한 차례 돌아오는 절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매주일 기억하게 하여서 주일을 최고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절기 강조는 오히려 최고의 절기인 주일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일찍부터 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표를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이 절기들은 오늘날 교회의 절기로 이어지는데, 이 절기들은 전부 다 안식일이, 주일이 전부 다 기준입니다. 자, 6월절은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14일이니까 7의 배수가 되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은 7일이, 일주일이 7번 지난 후에 날이니까 오순절, 7.7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7월에 보면은 가을절기에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10일에는 대속제일이 있고, 15일에는 초막절, 7월에 다 몰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쉬게 하는 때가 오는데 언제입니까? 안식년인데 바로
7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가 되면은 뭡니까? 희년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안식일이 기초가 되어서 확장되고 발전된 것이 바로 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최고의 절기인 주일을 최고의 절기로 인정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에는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시면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안식하신 이유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이 말씀이 정말 우습게 되고 맙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하나님, 영원히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는 일에 힘을 뺐기 때문에 쉬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아주 왜곡하게 만들죠.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안식하는 단어는 샤바트 하는 단어인데, 자, 어떤 뜻인가 하면 멈추다, 거치다, 중단하다, 쉬다 하는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자, 어떻게 멈춥니까? 의도적으로 멈추고 거치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과 3절에서 왜 모든 일을 거쳤느냐, 멈추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멈추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더 이상 뺄 것도 보탤 것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인 것을 보시고 만족하고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 멈추셨다, 거치셨다 하는 것은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표현이 1장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자, 2장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기쁜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표현을 하죠. 주로 어떤 표현을 합니까? 뭐가 당첨이 되고 나면 아싸 하든지 와 과음을 지르든지 합니다. 껑충 뛰기도 합니다. 2026년 동계올림픽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쇼트트랙에서 여자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한 1500m 결승 장면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10번도 더 넘게 돌려보았습니다. 자, 경기가 끝나고 금메달 시상식을 하는데 보기만 해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저 시상대에 선 본인은 마음이 어떨까요? 자, 김길리 선수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기뻐서 소리 지르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펄쩍 뛰면서 두 손을 확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위대하심과 같은 속성이 창조에 완벽하게 표현된 것을 보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시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품인 창조를 보고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누리기 위하여서 그 일을 멈추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는 창조가 완전하고 완벽하다 하는 것에 대한 선포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기쁨의 자리에 삼위 하나님만 누려도 되지만 우리를 이 금메달 시상대에 올라오게 해서 함께 기뻐하자 해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써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인간이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신 날이다, 이렇게 의미가 부여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율법적인 날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해방을 누리는 시간이 될 때 참 안식일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의 개념은 십계명에서 잘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는데 자, 왜 이 안식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또 기념하는 날로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구별하는 그런 날로 이 안식일을 정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은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기억하라. 자, 여기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이제 인도하여서 해방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이날은 메시아가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모형의 날입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또 이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종로로 타던 나를 해방시킨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 죄로부터 승리하여 죄인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날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뭐하고 관련을 시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자, 그런데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다고 어떤 상태입니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참 안식의 모형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모든 죄와 땅의 수고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참 안식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걸 위해서 잃어버린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은 죄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이 참 안식을 쉼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라고 하는 대상자들이 누구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위로와 은혜를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누구를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짐을 진 자들입니다. 자, 언제 나가야 될까요? 자, 오라고 하실 때 언제 나가야 됩니까? 주님은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라고 하십니다. 지금 나와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잘한 게 없어. 지난 한 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뻔뻔하고 가정스러워. 내가 그런 일을 하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말이나 돼? 그래서 좀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나가야지. 이대로는 안 돼. 재책이 느껴지고 양심의 가책이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없다는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죄의 짐을 진 상태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제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해결하고 나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뻔뻔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쑤시는데 이런 상태로는 병원 의사에게 찾아갈 수가 없다. 내가 좀 조리를 잘 해서 좀 건강하게 만들어서 의사한테 찾아가야지라고 하는 환자가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미련한 환자입니까? 병이 호전되고 질병이 없을 때에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질병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치료자이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사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검사하고 수술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어떤 의사도 죽어가는 환자를 두고 내가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려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의 질병에 걸린 자도 죄를 수술하여 제거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고 성도라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 버리는 건 아니냐? 나는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완전한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치료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최고의 절기가 바로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누구도 예 없이 이 짐을 지고 있고 누구도 이 짐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짐은 가난한 자도 가지고 있고 부한 자도 가지고 있고 낮은 자의 처한 자리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짐을 가지고 있고 병든 사람도 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짐을 대신 지고 싶어도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비틀거리고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내 증상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 어깨가 아파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전봇대 어깨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서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여기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팔꿈치도 아프고 손바닥도 아프고 또 지나니까 고름도 생기고 피부 색깔도 변했습니다. 주님한테 나올 때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토하라. 우리가 속이 미식미식하고 할 때는 토해버려야 그게 최고의 약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근심들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중병으로 발전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쏟아내야 됩니다. 어떤 걸 쏟아내야 됩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일을 구하라고요? 모든 일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자 나오라고 합니다. 자 몇 명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100명, 1000명 다 내게로 나오라. 왜냐하면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천만 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치료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 무슨 문제이든지 가지고 나와서 고침을 받고 쉼을 누리는 최고의 절기가 바로 매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짐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지나간 후회와 잘못된 선택, 손해와 억울함과 분노, 상처의 짐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과거가 오늘 내 현재를 자꾸 힘들게 하고 후회하게 만들게 하고 아이고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강 건너 호산나 교회 부목사 시절에 용원에서
아파트를 사택으로 주어 살게 했는데 한 번도 누가 살지 않은 새로 지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때 옆 동에 장로님도 사시고 군사님도 사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유가 있으면 지금 쌀 때 하나 사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왜 저런 말을 하시지? 군사님이 왜 내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냥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면 될 텐데 교육자가 그 일을 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차 타고 운전하고 지나갈 때마다 그때 왜 그 말을 안 들었을까? 그때 왜 안 샀을까? 그때 하나 사놨으면 집 걱정 없을 텐데 아이고 바보야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이런 후회와 과거의 짐도 가지고 나와서 주님한테 내놓아야 됩니다. 지고 있는 짐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이를 너무 잘 알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참회록 1권 1장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므로 내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오라고 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까? 짐을 가지라고 나오라고 하지, 뭔 돈을 들고 가지고 나와라, 뭔 학력을 가지고 나오라, 건강을 가지고 나오라,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와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아버지께서 자, 주님께 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내쫓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죄의 짐,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과거의 짐을 가지고 오더라도 내어쫓지 않습니다.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고 누리고 쉬라고 하십니다. 이런 쉼을 누리도록 만든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요? 주일 안식일입니다. 이런 안식은 특정한 절기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매 주일을 최고의 절기로 강조하고 특정한 절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절기에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계획주의 전통과 신앙 고백에서 다루는 절기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직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딱 나눈다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자, 표를 보면 낮아지심은 이 땅에 인간으로 승육하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높아지심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어떤 특별한 절기 때에만 강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절기 때에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이 강대상에서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강단은 절기 때만 아니라 매주일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전통입니다. 루터가 목회한 비텐베르그시 교회의 재단화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자, 마르틴 루터가 손을 어디에 한 손을 얹고 있죠? 예, 성경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지금 오른손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청중들은, 성도들은 뭘 바라봐야 되느냐? 그 예배의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탱하는 터가 되고 기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설교하더라도 매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항상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전하는 말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민수기이든지 마태복음이든지 똑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처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구절마다 단어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매 주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사순절도 주님이 제대로 선포되면 따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가 매주 선포되면 매주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게 됩니다. 잘 안 되니까 절기를 정하여 지키려고 하는데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점을 반대했습니다. 안식을 단순히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참 안식을 누리는 복되고 거룩한 최고의 절기가 오늘 이 시간 매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